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늘 정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호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머리가 커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막 들어가니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많아졌는데 뭐 해야 할 그런 과업들이, 학업들이 뭔가 생긴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는 정호가 한숨을 푹 쉬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럼 다 안 해도 되니까. 정호의 말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다시 만나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즉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고 이 죄의 본성을 가지는 육신과 씨름하는 일도 더 이상 없고, 그저 그분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기쁠 줄을 믿습니다. 하이에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그리하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화평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가 이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허락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그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되게 감정적이고 막 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즉 어찌 보면은 뭐만 하면 세상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네로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여러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전의 모습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딱 3가지만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행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The gird of the loin of your mind.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고요. 구약에서도 딱 한 번 사용했는데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너희는 급히 그것을 먹을지나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에 고기를 먹자 했던 것처럼 어떤 급한 일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가 소위 군대에 갔다 와서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하기 직전에 이미 보급관이나 중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오늘 저녁에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서 군장 써놓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허리를 동인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어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냥 느슨하게 풀려있던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동이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막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영광의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베드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표현 중 하나가 정신 차리라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감각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죄가 만연해질 때 죄의 속박에서 철저히 매여갖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 제가 정호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정호가 아마 예성이 나이 때였을 것 같아요. 정호가 진짜 잠이 많았거든요. 저녁 먹고 나기 전에는 아니면 점심 먹고 오후에 잠들어서 깨면 다음날 깨요. 그러니까 한 4시에 잠들어도 다음날 깨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호가 어느 순간부터 예상의 나이가 되니까 자기가 한번 잠들면은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아니까 안 자려고 버티는 거예요. 자기 볼을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때리면서 자기가 막 자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잠을 깨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잠들죠. 자기가 잠에 취하면은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도 같아요. 가면이 있으면은 이 세상의 죄라는 것에 푹 빠져갖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깊은 숙면에 빠지듯이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자 할 것이며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며 마귀가 우리 교회를,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13절에 이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이 은혜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가 뭔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게 되는 그 은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그 은혜.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를 끝까지 내가 죽는다 할지언정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소망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이어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지금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온갖 종류의 행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무지하던 때 이전에는 이방인들로서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안정된 삶, 베로의 박해로부터 그 박해로부터 살아남으려면 그냥 이방인들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 그냥 흥청망청 살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녀, 왕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왕가의 그 말씀,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의 본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어려움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이전에 그런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는 것은 무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다. 15절 16절에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죠? 인도. 빼딱 말라갖고 맨날 이런 아저씨 한 명 있잖아요. 간디죠. 그렇죠. 마하트마 간디의 이름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달라. 간디가 힌두교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말에 담겨 있대요. 간디도 인정했대요. 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사상과 철학이 난 너무 좋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는 너무 좋지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소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간디의 눈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그저 다른 종교인들의 삶과 별로 다른 점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세상도 그렇게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단한 신이라는 것은 세상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매체는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행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지? 왜 그렇게 사는 거지? 그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뭔가 틀리네. 왜 그러지?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런 삶일 때 느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가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갖 종류에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보면 17절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과하고는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이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서 무슨 공포에 벌벌 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식하라고 그래서 무슨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가 무슨 속박의 멍에를 매어서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보고할 것입니다. 뭐 똑같잖아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캐시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해요. CCTV 설치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캐셔들의 손놀림이 바뀌고요, 직원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이 놓여있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합니다.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죽은 자나, 즉 믿음이 없는 자나 살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는 흰 왕자 심판 앞에 서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땅땅땅 하면서 이제 영원한 그 불호수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살은 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고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보고할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온갖 행실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삶에 대해서 차등의 보상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와 같은 회개보고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레코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과 우리 속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면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관찰하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물질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같이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돈이면 다 된대. 돈이면 다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돈 거리면서 살아가요.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무엇보다 구원은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 돈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막 그런 찬양 하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드러내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습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시고 그 구원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드러내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을 드러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최선일까요? 그리스도인 뭐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거, 돈 많은 거요? 아니면 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거, 성공하는 거, 학위를 가진 거,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배우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선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닮은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성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영수사님 얼굴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영수사님을 더 닮아가겠죠. 아버지를 보면서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가 주 하나님을 닮아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